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신희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은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존립한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 쓸데있는 것으로 나뉘지 않고 모든 존재, 모든 사역이 다 귀하다. 그렇게 모든 은사로 사역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소개한다. 너희는 이것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어떤 엄청난 은사를 소개할 것처럼 말하고 12장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 선지자, 교사, 사도 등등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결국 너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추석이 시작되는 대명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려다가 기도하는 중에 명절에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그 사랑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추석을 가족들 간의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며 이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엄청난 은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멘. 자, 그 당시에도요, 사실 방언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받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방언의 은사,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와 또 천사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큰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다면 쓸모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방언이 쓸모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구리와 깽과리를 친다면, 여러분 옆에서 계속 치고 있다면 아마 미칠 거예요. 요즘 저희 아파트 2층에서 공사하나 봐요. 매일 아침이면 드릴로 뚫어대는데 그 소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사랑이 없는 위대한 은사, 사랑이 없는 위대한 은사의 무용론을 바울은 이 소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야. 왜? 사랑이 없었으니까. 2절에서는요, 예언, 계시,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어 성경은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공허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공허해지면요, 사랑 없이 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공허해진다면 사랑 없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공허해지면 사랑 없이 일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그게 가장의 일이라 믿었는데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공허해지죠. 사실 목회자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아이는 사랑을 알 수도 사랑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와 가정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우리 가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 가정을 올바르게 만드는 몸부림과 애씀과 피땀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목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 사회 어디든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공허해질 뿐이에요. 사랑 없는 위대한 은사, 오늘 말씀에서도 공허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에서는요, 엄청난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구제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었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을 희생하는 이 희생을 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대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래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희생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는 누가 그렇게 희생하래? 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 희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포기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다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나요? 바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제 삶의 예화인데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그 중요한 경기를 전반전을 보고 학교에서 스크린으로 해서 전반전을 봤는데 그때 저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되겠대요. 9시까지는 가야 된대요. 그 여자친구가 이명미 씨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데려다 줄게 하면서 남구로역을 지나 집 앞까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그것도 8강전을 포기하고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데려다 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쁘다 이쁘다 해줘도 모자랄 판에 좋은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런 큰 희생을 8강전을 포기한 큰 희생을 했는데 그럴 거면 왜 왔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는 길마다 그때에는 상점에 TV를 다 틀어놓고 함께 응원했던 시절입니다. 아시죠? 2002년 월드컵 그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와 했던 대화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꼴이 드러날 것 같으면 TV 보러 가다가 혼자 우야 혼자 감탄사를 질러가면서 상가 TV에 집중하면서 여자친구 집에까지 갔습니다. 저는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큰 희생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초점이 틀린 거예요. 사실 우리 깊은 곳의 중심을 살펴보면 내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축구였는지 여자친구였는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사랑 없는 희생은요, 무의미한 것이라고, 오히려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랑이 없는 위대한 은사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쓸데없는 것이고, 둘째, 공허한 것이고, 셋째,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사랑, 아가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포기하고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받아들이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 자체를 먼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먼저 포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못 바꾼다고 인정하세요. 우리는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못 바꿔요. 왜 안 바뀌나 묵상해도 답은 없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문제만 키우는 거지,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마침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니까 안 바뀌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성품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내가 매일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가면요, 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 그릇이 커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까지 참아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답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오래 참으라 하셨으니까 오래 참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서 이 위대한 사랑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유해야 돼요. 이 온유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탁월, 유용,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친절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녀와 사랑을 못 받은 자녀는 없겠지만 그런 사랑에 대해서 조금 못 받은 아이들과 비교가 될 거예요. 분명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확실히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함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사랑할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이 탁월해야 되고 쓸모 있어야 되고 친절한 그런 존재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들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저희 청년으로 있었던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신학 서울신대를 나와서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되셨는데, 제가 대학부 담당을 했던 그 시절에 함께 했던 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저를 보는데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아직도 저를 그때 대학생처럼 저를 불러주면서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그리고 그때의 추억을 한참 떠올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땐 정말 제가 실력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 청년들과 정말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어요. 놀러 가는데 목사님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끼워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안수 기도를 해도 저는 진심으로 목이 터져라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부르면 어디든 언제든 따라갔습니다. 정말 딱 하나, 실력은 없었는데, 능력은 없었는데 딱 하나 사랑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했던 그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요, 우리 청년들과 서로 시기할 것도 없었고요,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든지 나누었고요, 교만하지도 무례하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귀해요. 서로 희생하려고 했고요, 서로 포기하려고 했어요. 청년들과 국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여자 청년이 나중에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못했고 자기도 잘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었는지 계속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소외되어 있길래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합류해서 우리 이 단기 선교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길래 네가 줄 게 없으니까 그렇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너는 그 기도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네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다. 만약 똑같이 하고 싶으면 네가 채워라.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라. 그러면 네가 줄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다. 네 안에 이게 채워질 때까지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방송실로 올라갔어요. 혼자 있는 그 방송실에 올라가서 한참을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홀로 한참을 기도하더니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내려와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는데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그 친구를 통해서 아이들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고 국내 단기 선교 정말 그 사역에 엄청난 파장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납니다. 사랑은요, 친절해지고요, 사랑은요, 탁월하게 만들고요,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든 유용하고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제가 베풀었던 사랑이 흘러가서 또 그 사랑이 전해지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한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믿게 만들어야 되고,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고, 친절한 존재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으로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또한 그들도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참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그것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통독하라고 지겹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겨우면 하세요. 지겨우면 하시면 됩니다. 너 숙제해라 숙제해라 했을 때 이게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숙제를 안 한 사람이에요. 숙제를 한 사람들은요 전혀 껄끄럽지 않아요. 왜요? 했으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제가 50일 동안 했던 이 50일의 기간이 저에게 참 평강을 주었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꼭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되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인신희감. 사자성어처럼 외우십시오. 인신희감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인신희감. 인, 참을 인. 신, 믿을 신. 희, 바랄 희. 감, 견딜 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절의 말씀을요, 사자성어처럼 만들어 봤어요. 인신희감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참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은 안 참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또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시다.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아직 리모델링 중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바꿔가고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다독여주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꿈꾸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바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너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저희 어머니는요, 제게 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야. 매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세계는커녕 인천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한탄 섞인 그런 자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부모님은요, 늘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이 저에게도 있어요, 사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과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가 언젠가 스파크를 일으킬 때 정말 큰 불로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격려해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함께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고 힘들 때는 남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으로 품으세요 라든지, 내가 목사니까 성도님들은 무조건 나를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서로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 관계는 애초에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사랑은요, 애틋할 때 오래 갑니다. 어제 김동진 전사님과 한참 통화를 했어요. 사역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이야기해 주었더니 참 귀한 청년들이네요 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청년들이 저희 사택에 놀러 와도 되냐고 저에게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말래요.
야, 그래도 저녁이 오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뭐라도 먹어야지.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저희가 목사님 댁에 가서 음식 만들어 드리는 날이라고. 절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들 나름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해 주었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사실 맛있게는 먹었는데 음식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사랑의 행적, 나를 위해서 주었던 그 사랑의 마음은요, 여전히 아직도 생각하면 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랑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잊혀져도 그 사랑은 우리 가슴 한켠에 늘 감동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신희감 좀 외우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 그 본질 그 자체세요. 그래서 그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인데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노력, 인신희감도 우리가 겸비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공동체,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